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노려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노려서 별의별 억측을 또 상상을 거짓말로 사람들이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별별 그 일들을 다 벌이고 특히 과학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걸 노리는 거죠. 누가 하늘 아래 종교들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내가 올바로 알면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 아버지의 약속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내 아버지의 약속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내가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되고 있음을 내가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말에 미혹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세상 끝에 대하여 질문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화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들이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이냐, 이게 너희가 그 선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그들이 조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위선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 그들의 그 조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주님이 그들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악했느냐. 근데 악한 그 자기 조상들이 그걸 다 숨기잖아요. 주님이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뱀들아, 독사들이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지옥의 저주, 불못이라니.
지옥은 뭐 땅속에 있는 옥이니까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이니까 지옥의 저주는 lack of fire, 불못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을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의 이 말이라 그랬어요. 이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상고하라. 에라우나우.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자세하게 읽어라. 찾아 읽어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빠진 것이 없어.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는 혼적인 사람. 육신이 있고는 혼적인 사람 아담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그겁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이 말입니다. 육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혼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면 이제는 영적인 몸으로 입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종교들이 여러 가지 말로 거짓말로 성령 받았다. 우린 성령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성령 받았다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잖아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찬송하느냐?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5장 6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에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이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누구 중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이 얼마나 많아요. 뭐 병자들 고치면 뭐 적게는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또 뭐 떡을 먹이는 기적을 행할 때는 한 번은 남자만 5,000명, 또 한 번 남자만 4,000명. 그럼 남자가 5,000명, 4,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계산해 보면 얼마나 많은가 숫자 나오잖아요. 적어도 15,000명 이상, 2만 명 가까이는 와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선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 선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그런 집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으면 대신해서 먼지가 이제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은 그 집에서 유숙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도 나가고 별일 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좋아서 기뻐하면서 그럴 때 귀신이나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 기뻐하느냐?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신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생명책에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 하늘 아래 종교는 교묘하게 내가 이 땅에서 뭘 노력해서 힘써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미혹하잖아요. 많은 재물을 갖다 드려야 되고, 또 요즘 같으면 그러잖아요.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드려라. 그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성장해야 안 속지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때는 다 속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육신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다 속아요. 이 어린아이 속일 때 뭘 주고 속입니까? 달콤한 사탕 같은 거 주고, 요즘은 그런 거 흔해 빠졌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미혹합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전자기기나 장난감, 아이들이 선호하는 인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유혹하고, 이 미국이라는 데서도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납치하고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속으니까 속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모델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나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 감옥에 갇히는 건 빼놓고 날 닮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게 징계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빼놓고 난 닮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태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이라. 준비된 그릇. 성경을 읽으면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누군가. 근데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소크라테스인가 너 자신을 알라. 또 불교에서는 또 석가모니가 팔만대장경에 마음을 얘기한다. 불교에서는 전부 마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세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번뇌가, 고민이 84,0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거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시기한다 그러면 어느 때 시기하느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펼쳐놨나 보세요. 그 84,000가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번뇌라는 그게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석가모니는 자기가 어서 온 날을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거 보면 윤회에서 주장하잖아요. 악한 자가 윤회가 악한 것은 짐승으로 왔다가 또 사람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방생한다, 한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죠. 시작을 몰라요. 다만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번뇌가 끊임없이 있는데, 왜 시기가 있느냐, 왜 질투가 있느냐, 왜 미움이 있느냐, 왜 사랑이 없느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전부 나열한 것이, 그것이 8만대장경 84,000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압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게 왜 나오느냐는 거, 왜 시작되느냐. 그런 것들을
한 8만 4천 가지를 나열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라마다경이 있어요. 성경은 66권인데 8만 대장경은 1270권인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다 읽어도 못 읽어요. 한 번 읽는.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66권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뭐 다윗 왕 때는 다윗 때는 이랬다. 또 뭐 요시야 왕 때는 이랬다. 스게 왕 때는 이랬다. 엘리야 때는 이랬다.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아벨의 피부터 순교자한 사가랴의 피까지라. 하나님 말씀 모르고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남아다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이산으로 들어가 버렸어. 언제든지 예수, 야소라고 그러지. 야소.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 기억하세요. 기름 없는 등이니까 불이 밝힐 수가 있습니까? 불이 안 밝히니까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산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에다 절을 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는 지금 거의 뭐 중동 지방까지 전 세계에 크게 약 8가지, 7가지 내지 8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지 말라고. 오직 나는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다운 사람. 뭐 짐승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각종 동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뭐하고 똑같으냐? 집을 짓고 사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밝히잖아요. 인간의 몸은 고릴라 침팬지하고 98%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지 뭐 다른 게 뭐, 동물이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겉사람 흙으로 만든 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둘로 나눠졌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지 않고 그냥 자연인.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뭐 동물이 사춘기가 되면 발정하고 새끼 낳는 거지. 그걸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동물들도 종류대로 그랬어요. 종류대로. 여섯째 날 창세기 보세요. 각종 동물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그 종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올바로 잘 보시라고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의 이 말이라 그랬죠. 이 세대의 이 말이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주님 지금 예언하셨잖아요. 이 세대에 100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10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후에 사도들이 세운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 하나 이단의 개수라고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막 120명이 사방에서 들고 일하니까 뭐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의인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AD 70년에 망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00년 안에 반드시 망한다.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러느냐? 의로운 사람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가랴라고 설명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역대하를 보면 이 사가랴에 대해 설명,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 사가랴에 대해 설명합니다. 네. 그 요아스 왕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제사장 바라캬의 아들 사가랴가 외치잖아요. 왜? 우상 섬기니까 망한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망한다 그러니까 명령하자니 돌로 쳐 죽여라. 그게 성전에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왜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 예루살렘 망하고 보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어졌죠. 거의 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어디 있어요? 1900년 동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약 19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흩어졌으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대가를 한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그러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잖아요. 언제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무화과나무를 설명했지만은 무화과란 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이다. 1900년 동안 이름도 없이 흩어진 민족이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무슨 꽃이 있습니까? 근데 열매는 있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암호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에만 들을 수 있는 암호예요. 꽃이 없는 과일, 무화과. 그게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느냐. 무화과 나무가 뭐하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피어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름은 어때? 타작되죠. 타작돼. 이런 일을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없다가 다시 나를 찾게 되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마. 약속하시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있나, 성령 받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있나. 성령은 어느 때 받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함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